잠언서 8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 전체에서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의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그 일들을 바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여호와의 사역과 관련된 본문이 어찌 보면 느닷없이 잠언서에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서 창세기 1장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관련되어져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들여다보았던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잠언서를 출발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잠언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한마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둘째는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딱 정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정돈되어지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면서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나도 슬퍼하면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원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뭐 괜찮다고 말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무시하게 살질 않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100%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연약함이나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나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나의 게으름과 연약 이런 모든 것 위에 서서라도
우리가 100%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에나 뭐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정도일 거예요. 내 정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게 사시는 거죠.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그렇게 출발한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출발하여 있던 이 잠언서가 잠언 8장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지혜가 누구냐의 문제로 넘어와요. 그죠? 그 징조는 어제 본문부터 있었어요. 지혜가 갑자기 의인화돼 버렸어요. 지혜가 나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 버렸죠. 근데 의인하던 지혜가 도대체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게 이 의인화된 지혜가 도대체 누구냐의 문제까지 이렇게 자라나가죠. 2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대요. 지혜가 스스로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지혜는 의인화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켜지고 운영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23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도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뭐도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뭐도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때부터 나는 있었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 지혜는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7절 이하로 보면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잠언서에 나오는 매우 기독론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후에 그 지혜가 누구인가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런 모든 세상이 짓기 전부터 나는 있었고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를 27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7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이 대목에서 내가 거기 있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견고하게 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사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세상이 막 환경오염시키고 인구가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끼역끼역 이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법칙들이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곳만 보더라도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내린 비들이 땅 속에서부터 여러분 샘의 근원이 되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말이죠, 지하수가 되고 샘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삼다수는 바다에서 나오고, 힘있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기 위해서 있는 이 견고한 샘이 자꾸 물을 이렇게 내어주니 강이 흐르고 냇가가 흐르고 샘물이 터져서 우리가 살고 있게 하는 하나님 요 법칙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죠. 근데 이런 법칙이 샘뿐이겠습니까?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대기가 바뀌는 것, 밤낮이 바뀌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바다는 바다의 자리를 지키고 땅은 땅의 자리를 지키고, 그 모든 지구과학적인, 그 모든 물리학적인, 그 모든 생물학적인, 사람이 이름 붙여 지구과학이고 물리학이고 생물학이지, 사람이 그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들, 견고하고 힘있게 이렇게 있는 그 법칙들 말이에요. 결국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와 그 모든 원리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딱 정해 놓으신 이것, 29절 볼까요?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때에 내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는 보세요, 가끔 하나님이 정하신 기초가 지진으로 흔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의 한계가 쓰나미로 밀려들면,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 무엇이라도 속절없이 여러분 다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위에 사는 이 모든 것 말이죠. 저는 지구과학 중학교 때인가요? 배울 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멘틀이라 그럽니까? 용암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결국 용암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을까 걱정했던 기나라 사람처럼, 그 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구과학에 딱 봤는데 뭐 판대륙설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떠다니는 이 용암 위를 떠다니는 땅을 이렇게 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기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땅이 무너질 걸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처럼 이 용암 위에 떠 있는 이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용암에 빠져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삶의 법칙 기초를 정해 놓으신 그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있었고 그 위에 우리는 딱 서 있는데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중요한 오늘 잠언 이 8장의 내용은 뭐예요? 그때 내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질 때에 30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던 그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그 창조되어진 곳에 거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기뻐하시는 그분 말이에요. 31절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기뻐한다고 말한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물리학적 원리들, 지구과학적 원리들, 생태학적, 생물학적 원리들,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은 뒤늦게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는 것뿐이지만 맨 처음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게 생각하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떠받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이야기들도 나를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떠받쳐져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 생각하며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거리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오늘까지 우리는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를 여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